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부터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입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와 현대인이라는 책입니다. 자크 엘릴, 굉장히 그 이름의 발음도 어려운데 그 발음만큼이나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인으로 평신도 신학자이자 법학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신대 신대원에서 졸업 논문으로 이 사람의 사상을 다루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저의 논문에서 다루면서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분은 어떤 내용을 주장했냐면 기술 철학, 기술 신학,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이 기도와 현대인 제목부터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정말로 잘 쓴 책입니다. 유명한 영성가, 여러분들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립 얀시. 유명한 영성가인 이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 보이시죠? 500페이지짜리. 이 책도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만 채 200페이지도 되지 않는 이 책이 제가 읽어보니까 훨씬 더 기도에 대해서 좋은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서 읽어 보셔야겠죠. 그런데 이 책은 여러분 더 이상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절판되었어요. 너무 좋은 책이어서 저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대신 이 책이 최근에 우리의 기도, 진정한 기도는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다른 번역본이 최근에 출시되었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책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5장의 제목이 전투인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는 전투이며 하나님과 싸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룬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이것이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이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처한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믿음의 열매인 기도란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기도는
선물들의 목록을 늘어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숨겨진 하나님에게 당신의 자신을 보여달라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 우리 상황 속으로 들어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얻어낸 새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 씨름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보면 선물들의 목록, 하나님 이 선물 주십시오, 저 선물 주십시오, 그 목록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 걸고, 자신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바로 헌신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하나님 50명, 의인 5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흥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기도는 얼마나 힘을 썼는지 하나님과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밤새도록 겨루었던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당돌한 표현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엘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폭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력으로서 이미 그 자체로 성스러운 것이다.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의 전투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대충 하거나 아무렇게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의지가, 그 의지에 집중이 있어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힘쓰니라. 그냥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했더라. 아니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힘을 썼대요. 힘을. 사도행전과 로마서, 골로새서에서 기도를 표현할 때 기도했다. 아니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를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힘을 써야 된다. 힘을. 그래서 여기 모두의 기록된 이 기도에 관한 구절에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힘쓰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 힘쓰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기도와 짝이 되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해서 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해서 한다. 기도는 열심을 내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굳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힘써서.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과부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내 요청을 들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면 아무리 불의한 재판, 구분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라도 할지라도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폭력이잖아요. 남의 집에 찾아가서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밤새도록 귀찮게 하는 거. 일종의 폭력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러나 기도라는 폭력을 하나님께 우리가 행사할 때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오는 영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영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진정한 기도를 하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그 기도가 받아들여질 때 그 기도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어떤 영향이 돌아왔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영향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그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질병,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힘써 드린 그 기도에 반대급부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학생 때 축농증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고칠 수 없다. 그래서 그대로 둔 결과 대학생쯤 되니까 만성 비염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비염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고 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재수 씨도 제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올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는 이 봄철에 얼마나 이 비염으로 고통이 심했는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뿌리는 약을 뿌려도 안 되는 백약이 무효한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목숨 걸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낫게 해주겠다. 나아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염이 나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 기도에 대한 반대 굿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도 괜찮겠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평생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실망할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갑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갑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기도에 항상 신중하게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온전히 신중한 태도로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책임감 있는 그 자세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나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내 삶 가운데 부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와 현현 나타나심에 대한 요청이며,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임재와 계시에 대한 요청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전투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전체적으로 마치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언제 기도해야겠습니까? 바로 내가 강할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꼭 없어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겠지요? 어디서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혼자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골방, 혼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야겠지요? 빈 예배당.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끈질기게 힘을 써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 그러면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기도.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일회성 기도,
그리고 의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닌 순간적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기도도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북삼초대교회의 기도의 표준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표준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기도의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에 힘을 썼대요. 기도하기에 힘을 썼고 꾸준히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성령의 강한 임재로 초대교회에는 나타났습니다. 우리 북삼초대교회도 기도를 꾸준히 함으로 또 기도를 힘써서 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성령의 교제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좋은 것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을 쓸 때 가능합니다. 원하기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아남네시스, 그리고 오늘 기도인 프로시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여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하는 자들을 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